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가장 뛰어나신 적임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 국내에서 태권도 선수 선발전이 있었습니다. 시드니 올림픽에 나갈 미국 태권도 국가대표를 뽑는 자리였습니다. 올림픽 출전권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경기였죠. 그런데 두 여자 선수가 결승전에서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경기 시작과 동시에 기권을 하고 경기장 매트를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따라서 내려온 다른 선수가 먼저 내려간 여자 선수를 부둥켜 안고 두 여자 선수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날 경기를 포기한 선수는 한국계 미국인인 에스더 김이라는 학생이고요. 포기한 덕분에 시드니 올림픽 출전권을 얻은 선수는 K4라는 선수였습니다. 사실 결승전까지 오기 전에 K라는 선수는 준결승전에서 큰 부상을 당해서 결승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 경기를 치렀다면 당연히 한국계 미국인인 에스더 김 저 선수가 시드니 올림픽의 출전권을 따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계 미국인인 에스더 김 저 학생이 오히려 K4 선수에게 출전권을 양보하게 됩니다. 이제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랬을까? 이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에스더 김 선수가 K4 선수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실력이 한 수 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림픽에 출전할 가장 뛰어난 진정한 적임자에게 기회를 주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양보한 것이 굉장히 미덕이 되어서 미담이 되어서 기사에도 저렇게 실렸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 경쟁을 해야 되는 스포츠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냥 경기를 했었으면 한국계 선수가 부상당하고 왔으니까 막 야비하게 부상당한 데만 때리면요, 그렇죠? 뭐 이렇게 그라운드 기술 요즘 막 KFC, UFC 이런 거 보면요, 참 이렇게 막 격투하는 스포츠는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죠? 부상 당한 데만 때리면 자기가 돈도 얻고 명예도 얻고 그러는데, 뭐 올림픽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한국계 미국인 에스더 김 선수의 그 이야기가 널리 알려졌다는 겁니다. 나보다 당신이 실력이 한 수 위입니다. 올림픽은 당신이 나가야 됩니다. 전 올림픽에 출전할 가장 뛰어난 진정한 적임자에게 기회를 주었을 뿐입니다. 라고 인터뷰한 기사.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선 시즌입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혹시 뉴스 보십니까? 뉴스 보는 사람들은 다 아재들밖에 없고요. 텔레비전을 요즘 친구들은 텔레비전을 안 봅니다. 아십니까? 텔레비전 틀고 아직도 9시 뉴스 이렇게 땡 하시고 이렇게 보시고 YTN 또 뉴스 틀어놓으시는 분들은 다 아재들이에요. 그죠? 아줌마들도 안 보시고 아재들만 뉴스를 보는 것 같아요. 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검색하고 이텔레비전이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근데 뉴스를 보면, 제가 아재잖아요. 뉴스를 보면 다 자기가 이번 정치에, 이번 선거의 적임자라는 겁니다. 우리 유성은 여기 갑입니까? 을입니까? 무슨 구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선거구가 누가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알려지겠죠. 다 자기가 적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참 얼굴도 두껍지요. 사람들 다 자기가 이 대전의 발전을 다 자기가 끌어오겠대요. 저 중앙에서 예산 다 끌어오겠대. 다 도로 놓고 철도 지하화하고 돈 끌어오고 하는 일들 다 자기가 하겠대요. 그런 걸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적임자는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충분한 분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5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에 충분한 분이다. 특별히 충분한 자격과 모든 능력을 갖추신 분이고 특별히 가장 뛰어난 적임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에 가장 뛰어나신 적임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덧입게 해주시고 본인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가장 뛰어난 적임자로 우리에게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저녁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만 여러분과 제가 성경 상식이 풍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이런 분이구나, 주님이야말로 가장 뛰어나신 적임자구나라는 생각들을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마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임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대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뭐합니까? 그것도 대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제사장의 임무는 뭡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1절부터 4절의 내용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시지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하는 임무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하고요,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선택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를 위해 제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분명 사람들의 약점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참 이 부분에서 목회자, 목사로서 사람들의 약점을 너그럽게 대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멀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의 허물, 여러분들의 약점, 저도 똑같은데, 그렇죠? 저도 약점이고 저도 허물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완벽하신 적임자셨다는 거예요. 인간 목사들은 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기억에 남으시는 목사님이십니까? 사랑 많고 자애롭고 여러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잘 들어주시고 전혀 화 안 내고, 앵그리버드 저처럼 막 이렇게 그 화 안 내고, 그죠?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교우들의 약점을 과연 내가 너그러이 대하는 사람인가? 그런 부분은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벽하세요. 그런 면에서는 적임자세요. 여러분들의 약점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이 모든 이 세상에서 육체로 오셔서 모든 것을 경험을 통해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사람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위해서도, 인간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의 죄뿐 아니라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했던 사람이 인간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셨지요. 이 영광의 자리, 대제사장이라는 자리는 사람이 스스로 본인이 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대제사장 할게, 내가 할게,
그래서 나와서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뽑으신다고 5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5장 4절 뭐라 그래요? 이 존귀는, 대제사장이라는 자리의 존귀는 뭐예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직을 주셨고 대제사장직을 맡기셨어요. 제가 할게요 해서 뭐 반장 선거하듯이 뭐 초등학교 회장 선거하듯이 내가 나오겠다고 해서 나와서 뽑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워진 자리, 대제사장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대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 일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아까 본 것처럼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너그럽게 용납해 주는 분이셨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의 흉과 허물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온전합니까? 마치 목사도 자기가 온전한 것처럼 목사라고 교인들의 그 흉과 허물을 너그러이 다 대해주지 못하는 저 같은 목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완벽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적임자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흉과 허물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세요.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친히 주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이해하신다는 거지요. 대신 범죄하지 않으셨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를 드릴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인간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먼저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와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다면 주님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완벽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제물로 삼지 않으시고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던 주님, 백성의 죄를 다루는 일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수신했던 흩어져 살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그들은 당시 1세기 전후에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다음 주 우리 고난 주간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간에 여러분 다른 영화 볼 필요 없고요. 그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한번 또 보시고, 옛날에 여러 번 봤지만 주님의 순환은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차원에서 한 번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나오는 제사장들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 제사장직들을 돈 주고 사고 돈 주고 팔고 하던 당시의 부패상을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 들여서 제사장을 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만들어서 자기가 착복을 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돈 바꾸고 짐승 팔고 하는 것들 다 용납하고 허용해줘요. 왜요?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돈이 들어오니까. 자, 이런 제사장의 이미지가 있었던 당시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수세기에 걸쳐서 유대교의 대제사장직은 어떻습니까? 변덕스럽고 또 욕심 가득했고 비윤리적이었고 또 나라의 영적인 파멸을 가져왔던 그런 인간 제사장들로 신물나던 시대에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목사들 참 많습니다. 사역자들 많습니다. 어떤 목사가 정말 주님을 닮은 목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인간 제사장들 냄새나고 타락했고 돈 밝히고 매관매직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그런 제사장이 아니다.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말로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대제사장을 고대하고 있던 그들에게 정말로 가장 적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5절부터 10절 후반절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자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절부터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런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5절 6절 말해요. 뿐만 아니라 7절부터 10절에서는 그 대제사장 어떤 분이세요? 긍휼을 베푸시는 좋은 주님, 좋으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하죠. 7절부터 10절 읽을까요? 마지막 7절부터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가장 완벽한 적격자셨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차원에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차원에서 인간 목사보다도 훨씬 더 완벽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주님이 오히려 주님이 우리들을 더 잘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시험 받으시고 고난당하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셨고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일어났고 또 우리의 구세주께서 인간의 문제와 연약함을 친히 뭐 하셔요? 체휼하는 분, 직접 체험해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 아닙니까?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만약에 영으로 귀신 같은 영적인 존재로만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힘듦과 아픔을 아셨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이 저녁에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주님, 배 타고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눈 끔뻑끔뻑하고 좋으시는 분들 주님 다 이해하세요. 목사는 이해를 못해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이 이해하세요. 목사는 인정머리가 별로 없어서 이해를 못하지만 주님은 긍휼에 풍성하셔서, 왜요? 주님도 그 풍랑 있는 배에 베게 하시고 주무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주님이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배고픔, 유혹당함, 게으름, 여러 가지 일들 주님이 왜 안 겪으셨겠습니까? 주님이 겪으셨지만 그런 모든 일 가운데에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든 것들을 친히 체험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는 체유라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더 잘 이해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7절에 있는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 많이 우셨어요. 우리만큼이나 많이 우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올리시며 기도하셨던 주님이세요. 여기 심한 통곡과 눈물은 무엇을 연상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입니다. 주님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요? 여러분, 답답하시고 울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도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요, 하나님 앞에 죽음의 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일을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으셨어요.
많은 고통의 경험을 통해 고통받는 우리와 하나 되는 일이 가능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로운 구세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 주님 당하셨고요, 그것들을 극복하셨고 우리를 향해 동정심을 갖고 계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때로는 목사도 여러분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여러분 목사가 이해 안 해준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경험한 한도에서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왜 저래? 근데 내가 그런 일을 겪어보면 그렇지, 그렇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고생도 안 해보고 어려움도 없이 온실에서 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됐다, 그럼 아마 교인들을 더 잘 이해하지 못할걸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죽음과 고난과 고통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복이 아닐 수 없어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윈스턴 처칠을 아십니까? 워낙 유명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는 1940년 5월에 영국의 수상이 된 바로 직후에 영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연설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과 노력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940년 6월 영국 해군이 프랑스 덩케르크라고, 여러분 그 전쟁 영화, 저는 사실 전투병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쟁 영화를 쉬는 날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럼 제 아내와 제 딸이 또 전쟁 영화 보냐고, 전투 감각을 유지하려고 군대에 있는 동안. 왜냐하면 전쟁 나면 군목이 뭐 해야 될지를 아는데 제가 무슨 전쟁이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전투병과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장의 실상들을 경험하는 방법은 그거 말고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전쟁 영화를 좀 많이 봤는데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이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1940년 6월 영국 해군이 프랑스 덩케르크 삼각해협에 갇혀있던 영국군, 프랑스 군인들 33만 5천 명을 구출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그때 이 엄청난 어려운 전쟁 속에서 처칠이 그렇게 라디오를 통해 연설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깃발을 날리지도 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혹은 바다와 대양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점점 더해가는 확신과 확산되어가는 힘을 가지고 싸울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섬을 지킬 것입니다. 바다와 비행장에서, 들과 거리에서, 언덕에서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대단한 연설가였죠. 이 처칠의 연설을 통해서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힘을 얻게 됐고요, 독일 군의 진출을 막고 나라를 지키는 전쟁을 분위기를 확 바꾸는 덩케르크 전투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영국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윈스턴 처칠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기를 주는 본보기로서의 윈스턴 처칠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 별로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용납받고 불쌍히 여김 받을 것도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본보기는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가장 좋은 본보기로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물 위를 걸어오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아들아, 딸아, 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붙잡고 지킨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가장 적합한 뛰어난 적임자로 대제사장으로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친히 경험하셨고 이해하셨고
모든 것을 견뎌내셨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긍휼을 베푸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주님은 이런 좋은 분으로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영국의 신약학자인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 운명에 주어진 연약함과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그것들을 견뎌내셨고 그 견뎌내신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도움과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에게 가장 적합한 적임자, 가장 뛰어나신 적임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들을 해내시기에 충분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위대한 고백들을 신학자인 F.F. 브루스가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대제사장이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운의 영적 가족 여러분, 온라인으로 수요예배를 나오지 못해서 수요예배 조회수가 많아지는 거겠죠? 나오시지 못하니까 전후방에서 연결해서 보시는 분들 같이 있으십니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종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을 믿고 섬기며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여 불쌍히 여기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가장 적합한 적임자, 긍휼 베풀기에 가장 뛰어난 적임자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대제사장으로 가장 뛰어난 적임자 그 주님을 믿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더욱더 의지하며 긍휼 베풀기에 가장 탁월한 적임자이신 우리 주님, 제가 여러분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기억하셔서 일평생 동안 우리 주님 신뢰하며 주님 믿으며 가장 탁월하신 적임자, 가장 뛰어나신 적임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되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